자, 우리 벌컥 교리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종교의 본질 7번째 천지를 주관하시는 주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2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오늘 교리 강의 일곱 번째 천지를 주관하시는 대주제. 그래서 오늘 4번 문제 두 번째 사도행전 17장에 오늘 본문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 제시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성이 곧 종교의 근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잘 배웠죠. 하나님만이 종교의 근간이다. 절대자, 창조주가 만드신 것이 종교이지 인간이 만든 것은 그저 학설이고 이론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문화현상이다. 뭐 이런 내용들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의 근간이고 중심이라는 사실이 절대적인 방점을 두고 강력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제시구절은 이렇게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상 운용,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제임을 절대적인 신앙의 철칙으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로 오늘 이 시간을 설명해 드립니다. 만유라고 하는 것, 세상 우주 만물 그리고 온 은하계까지 뭐 우리가 얼른 말하기 쉽게 하는 천지 우주 만물을 말이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한 신앙을 참 종교로 할 수 있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시며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곧 창조주를 경외하면서 섬기는 자체를 종교라고 한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시된 구절에서는 종교의 근원이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이러한 설명과 그 의미가 어떠한 내용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8절 20절에서 그 토기장에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뭐 20절 21절인데 따로 떼어서 구분해서 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자기 멋대로 진흙 한 덩어리를 떼어다가 하나는 귀 있을 물건을 하나는 천이 있을 물건을 만드는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다시 말해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째는 주인의 마음대로 하신다. 주권자는 뭐요?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 주인의 전권, 전체적인 권리죠. 혹은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말, 절대 주권이라는 의미를 가진 구절이죠. 쉬운 말로 하자면 주인의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자기의 장난감도 아닌 유치원이 모든 아이를 위해서 제공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레고 장난감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만든 그 아이 자기만의 장난감이 그 주위에 어느 친구도 감히 그 장난감에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죠. 그래서 만약에 손을 댄다면 아마 작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바탕 시끌벅적한 난장판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쯤은 쉬이 짐작이 가는 사례가 아니겠나. 자기 마음대로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언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9장에서 토기장이나 그리고 물건을 지은 주인, 물건을 만든 주인이라고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에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주인의 종이죠. 남의 하인 그랬으니까 이 종이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다. 그래서 저가 세움을 받는다. 뭐 이런 뜻이죠. 주인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만드시니 창조자는 절대 주권자, 절대 주권을 가진 자다라는 것이죠. 이를 부인할 수도 부인해서도 안 되죠. 이 모든 것에서 중심이고 변할 수 없는 철칙이기 때문에 주인은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피조물은 절대 창조자에게 복종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절대적인 철칙과 아울러 반대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즉 창조주의 반대편인 창조물, 피조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인간 편에서는 어떤 상태 또는 어떤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의 주권,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인간 편에서 만들어짐을 받은 인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냐. 앞에 제시한, 다시 말하면 로마서 9장 18절로 20절, 그래서 이제 21절부터는 따로 뗐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뭐라고 그러냐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나님 왜 나를 목회자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즉 창조자의 관점이 아닌 피조물의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면, 곧 피조물은 절대로 자기 상황이나 자기 자신이 왜 이리 나를 내 마음에 안 들게 만들었나, 나 자신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뜻이죠. 그런 의문조차 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주 그렇게 하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인데, 그것은 나를 이렇게 만든 주인, 곧 창조자가 원하는 그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주인의 마음대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때 창조자는 그가 만들 그 피조물의 시종, 처음과 끝,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 이 시종을 잘 안다는 전제를 제외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더더욱 창조자가 자기 마음대로 만든 그 피조물의 시종을 훤히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피조물의 결론까지도 가장 아름다운 결말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 무엇일까? 가장 아름다운 결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피조물에게 책임지신다 했는데, 그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영원한 천국을 마음껏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완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라 하겠다라고 하는. 비유하자면, 만약 유치원생이 자기가 만든 장난감을 그 누군가의 손길에 탄다면, 아무도 장난감의 주인인 어린아이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느낌, 전혀 다른 기능으로 변질되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유치원생이 무엇인가 장난감을 만들었는데 다른 아이가 거기에 손을 댄다면, 처음 만들었던 주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무엇인가로 바뀌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내 것을 누가 마음대로 이리저리 만지면 전혀 다른 모습이 돼버리죠. 바로 이러한 상황이 인류 인생 중에서 개입한 마귀의 유혹, 거짓과 속임수로 혼탁하게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있었는데, 그 인간을 누군가의 손길이 탔다. 마귀의 손길이 탔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특약이 있습니다. 특효약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원고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특효약이다라고 제가 썼는데, 특약으로 특약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건 뭡니까? 그 보험에서 특약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 피조물이 오직 창조자가 제한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만끽할 수 있는 결말을 얻고자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피조물이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지어진 그 모든 것을 얻고자 원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얻고자 원한다면 절대로 창조자의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해야만 한다. 창조자의 의도대로, 창조자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거역하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네가 그걸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바로 여기에 이 특효약이라고 이름 붙여진 제시한 내용을 절대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특약이 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한 신앙, 정확한 믿음의 줄기를 붙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신앙의 철칙이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부여하신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더욱이 이러한 특효약에는 절대로 인간에게만 복종하라는 엄명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에게만 주는 명령이 아니라 그 명령권자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종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하신다라는 보너스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면 인간은 뭐 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절대 복종해야 된다. 절대 복종하는 삶만이 아니라 세 번째는 뭐요?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도 이 권한을 줘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곧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도 없는 인간의 능력 이상의 것을 일부러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세상을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그거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했으면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약속을 하셨으면 그것은 능히 이루실 줄 알아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런 정도의 능력은 아닌데 라고 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면 그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을 때는 그것을 내가 능히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내게 그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명령을 주셨으면 하나님은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 내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신약의 3대 권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권능, 곧 영권이고, 둘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인 육체권이고, 셋째는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선포권이 그것입니다. 이 3대 권능에는 절대로 영적인 권능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영계를 정복하는 그 영권, 이것이 바로 영적인 권능이죠. 곧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종들 곧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이렇듯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고 내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시험을 하십니다.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지 시험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내 말대로 내 믿음대로 내 말대로 네가 믿고 따르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만 그리고 나서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4장 13절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마가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은 말씀하셨죠. 절대로 이렇게 가장 막강한 세상의 왕이고 그 왕의 권세인 마귀와 세상 법칙일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바탕을 이루고 있어야만 하고 신앙의 철칙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믿음이 곧 종교라고 하는 단어의 절대적인 근간이다. 이게 종교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영하는 분이시고 인간은 절대로 그분을 절대 전지전능의 주관자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복종할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절대적인 권능인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 관계가 정립될 때 비로소 종교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런 것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그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심 철칙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복종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절대 권능도 주신다. 절대 권능이라 인간적인 것이죠.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올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 몸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앞에 쌓습니다. 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신앙의 아름다운 그 열매, 그 깃털이 무엇인 줄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로 우리 신앙이 뿌리를 잘 간수하게 하시고 또 굳건한 뿌리로 인하여서 더 굳건한 나무가 되고 이 나무는 아버지의 아름답고 귀한 아버지의 그러한 성전으로 건축될 줄로 믿사온즉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나이다. 하나님이 이미 그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로 그 결과물들로 우리를 예정하실 싸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믿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중심 안에 우리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